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명용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등하신 하늘 옆에 앉으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붙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 날개 아래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평안을 지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어려움, 장애물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성령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 거기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그리스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세상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작은 예수로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평화가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은 강한 자요,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세포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정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저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붙드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들에게 맡기지 마소서. 의증자와 악을 처하는 자가 나를 치료하리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78억입니다. 78억. 이 78억의 인구를 100명으로 압축하게 되면은 100명으로 압축해서 보게 되면은요, 유럽에 11명이 살고 우리 미국에 북미에 5명이 삽니다. 그리고 남미에 9명이 살고요. 아프리카에 15명이 살고 그러면 40명이 되거든요. 나머지 60명이 아시아에 살아요. 아시아. 세계 인구 절반은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명 가운데에서 49명이요 시골 살고 51명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명 가운데서 48명이 하루에 미화 1달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이. 그리고 또 100명 가운데서 16명이 14세 이하에 죽습니다. 14살 못하고 죽는 거예요. 26명이. 그리고 66명이 64세 미만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 16명과 66명을 더하면 9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8명만이 65세 이상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30%만이 이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 집이 있고요, 먹을 음식 풍성하게 먹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인터넷 접속을 하고 이렇게 산다면은 이 100명 가운데서 특권층 상위 7명만이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속하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7명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각종 질병, 사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명을 못 채워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참 이 복받은 것,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 자체, 이게 엄청난 복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산다는 거 굉장한 복인 것입니다.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거 엄청난 복인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참 너무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40대 가장이 사업이 망해가지고요, 사업이 망해서 빚이 많아서 도무지 살 길이 없어서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면은 3남매가 있고 40대인데 젊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교통사고를 의장해서 자살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보험금이 나오니까 자기 아내하고 가족은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획을 시행할 그런 기회를 찾았는데, 이 눈치 빠른 아내가 알고서는 여보, 그냥 죽을 힘 가지고 우리 살아가자. 그렇게 호소하는 바람에 자살을 포기하고요, 정말 다시 살 용기 가지고 산다는 그런 사람의 고백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 그런데 이 다윗의 시 보게 되면은 1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환난 날에 나를, 전부 다 이런 내용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굉장히 곤고한 때에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아는 것처럼 참 왕이고 뭐 여러 좋은 게 많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이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고통스러운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겉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행복하다 싶은데 그 개인마다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그 LA에 있는 새들백 교회에 다니신 릭 워렌 목사님 잘 알잖아요. 릭 워렌 목사님, 그분은 그전에 우리도 했지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 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3천만 부. 여러분, 그거요 10불씩만 해도 3억 불인 거예요. 그분은 교회에서 사례비 하나 안 받아도 얼마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취임할 적에 거기서 그 취임식에서 대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교인 수가 2만 명이 넘고 또 지교회도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분 개인적 한번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 부인 K 워렌 사모님은 결혼 전부터 포르노 중독자였습니다. 그 포르노 중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에서 고백을 했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젠가 하면 세상에 다 외부 사람들이요, 자기들을 완벽한 부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결혼 생활이 너무나 망가지고 막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은 완벽한 부부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은 또 이 유방암으로 고통을 당했죠. 피부암, 흑색종으로 고통을 당했죠. 우울증을 앓았죠. 거기다가 27살 먹은 아들 매튜가요 자살했잖아요. 근데 그 매튜는 태어날 때부터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신병을 살아온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거든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리 워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런 고백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그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은 대개가 다 개인적인 큰 고통이 있다. 여러분, 그 말 사실입니다. 아주 크게 목회하시는 분들, 세상적으로 이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 보면요, 거의가 다, 정말 거의가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불행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요, 그분들의 인격과 신앙을 더 승화시키고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이 없으면 더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성경 속에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Be strong, be strong, and take heart. 담대하라, 강해라. 지금 이 다윗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자신의 말인지 확실히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했나이다. 여기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마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 나오죠. 좌우의 나를 성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 속에 그냥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살았다, living and active, 살았고 운능력이 있다. 살아있고 운능력이 있다는 거, 활력이 있다,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9절도 보게 되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여기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말 들을 때 어디선가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1장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나 다윗에게나 또는 그 후에 누구에게나 다 주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다. 인간이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음의 우위가 되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시골 살 적에요. 밤에 혼자 다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혼자 가려면 밤에 가슴이 막 떨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마음이 평안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면은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무섭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확신. 여러분 이게 있으면은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라. 죽는 그 마당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느냐에 따라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 강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는 믿음이 견고한 자가 되는 거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세력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냥 잠시 떨어져 있긴 했지만은 이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쩌면은 뭐 일찍 부모가 떠났다 죽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것도 큰 게 없잖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쓴 글을 보니까요. 자기는 어릴 적에부터 기억이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한쪽 눈 외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엔 잘 몰랐는데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고 났는데 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한 번은 학교를 온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그동안은 몰랐는데 야 너 엄마 애꾸 눈이야? 그래서 막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욕설을 하고 말이에요. 엄마 때문에 그냥 창피해 죽겠어. 절대로 학교 오지 마. 그러면서 막 소리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애꾸는 엄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장을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한쪽 눈이 또 약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안구 기증자가 있다고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풀고 났는데 엄마의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니까 그 편지 내용이 엄마가 다 쓴 내용이 보니까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시력이 약해진 거예요. 조금 컸을 적에 어머니가 자기 눈을 빼서 아들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이 또 한쪽 눈이 상해질 적에 그 어머니가 남은 눈까지도요 빼준 거예요. 자기는 뇌종양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못 산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마지막 눈까지 아들에게 주면서 떠나간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 그때서야 이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막 통곡을 하죠.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부모 있을까요? 사실상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본문이요. 열왕기하 6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내용 보세요. 거기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적에 그 성에 굶주림이 심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와서 왕께 호소하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늘 내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겠다. 그래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이튿날에 내 아들을 내라, 잡아먹자.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다 하면서 왕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은 그 성에서 진짜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요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게 정말 그건 드문 일이겠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뭐라 나옵니까?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어난 자식을 긍휼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햇빛도 공기도 물도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가정도 직업도 다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더 하나 뭐예요? 자기 독생자까지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요. 자기의 물질 다 줄 수가 있고 자기의 장기도 빼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까지는 못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자식까지 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바울의 신앙인 거예요. 바울의 신앙.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런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몸, 그렇죠? 예수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속에 나오는 이론적인 사랑으로만 알면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그 말씀을 진짜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스트롱해진다는 거예요. 스트롱, 강해지고 담대할 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이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다. 내가 많은 숱한 그런 죽음 위기를 당했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정말 기억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죠. 서두에 100명 가운데에서 8%만이 65세 이상을 살고 있다. 우리는요, 벌써 60세 넘었다면은 이 세계에서 100명 가운데서 99명은 죽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병은요, 암, 무슨 치매, 그런 것도 큰 병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망각하는 거, 이거 큰 병이죠. 이사야 1장에 보세요.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탄식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에 대한 탄식인 거죠.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 설교하기 전에 문 목사님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실 거 잘못했다. 제가 오후 4분짜리 그 강하고 담대하나 그 영상 보고 한다는 것이 그냥 넘어가 버리네. 우리 한번 끝나고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너무 기뻐하다가도 금방 잊어버려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데 거기에서 어떤 병원을 신방했다가 그 암에 걸린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을 여기서 기도해 주니까 이 여자분이 자기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한번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시간 내가지고 몰래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고서 이렇게 나와서 성경 공부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니까 같은 기도 멤버들이 열심히 또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진짜 이게 나은 거예요. 암병이. 암병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도 하고 이제는 뭐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한동안 성경 공부 나오다가 점점 빠지고요. 그러니 나중에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것이 아니고 그냥 때가 돼서 나은 것 같다. 그러면서 교회까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은혜 받을 적에는 너무너무 기뻐하다가도 나중에는 그 은혜를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 진짜 큰 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언제나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으면요 은혜가 소멸되지 않아.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망각해버려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만 있으면은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수법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관심 갖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인 것에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이요 부유하지 않았을 적에 7, 80년대, 6, 70년대, 7, 80년대 그때는 교회가 훨씬 더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막 가득 차고 그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울림이 막 있지 않았어요? 제가 70년도에 딱 그 삼각산 기도원에서 1년 살았는데 진짜 그때는 막 그 산에서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밤이면요 굉장히 우렁찼습니다. 지금 그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은 기도원 찬 사람도 없고 진짜 기도가 메말라 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통성기도 시켜도 소리가 안 나와. 영적으로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통성기도 합시다, 주 3창 합시다 하면 전부 다가 주야 하면서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영혼이 많이 그만큼 가라앉은 거예요. 사람은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매달릴 줄 있어야 되는데 되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아까 병 나온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은 물질은 더 넘쳐나지만은 영적으로 볼 적에는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요 내 환경이 참 좋아했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복인 겁니다. 우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난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다윗처럼 그렇게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한번 같이 소리 좀 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 한번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쏟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년 대선 한국에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저희 조국을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3일 동안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굳게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신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많고 염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강하고 담대한 마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 그거 한번 4분짜리 한번 영상 보십시다. 이제 불 좀 끄세요. 여기. 말씀이 깃대사 우리 인도하시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죠? 예. 출애굽기 13장 14장의 내용 같습니다. 거기도 보면 항상 불평하는 사람, 모세를 향해서 곁에서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우리 마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같이 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황폐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먹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수요일 예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넘었는데 아직도 옛날에 반도 안 되네요. 여러분, 수요일 날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세안교회의 기둥입니다. 기둥.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린 예배를 중시 여기는 마음이 아니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 이 예배에 참석을 소리한다. 이거는 신앙에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 문 목사님은 사모님도 수요일날 꼭 모시고 나오셔야 돼.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사모님 안 나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수요일 꼭 데리고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대학 가도 신앙이 떨어지지 않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여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꼭 참석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예배 중요성을 알게 돼요. 설령 교회에 나와서 졸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나오는 것이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교회 나와서 저런 사람한테 차라리 나오지 말라 하는 건 절대 안 돼. 교회 나와서 졸더라도 교회 나와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배를 중시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중시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같은데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어디 뭐 가기 때문에 교회 주일 빠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자녀들한테도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 시간을 중시 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산교육입니다. 산교육. 예, 우리 찬송가 4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이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오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